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곧은 신앙으로 반듯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바른 씨앗들이 심겨져 바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락 후에 우리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락자가 누가 있긴 있는데, 이제 카페를 갈 경우는 시간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아침 10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태반사가 분명히 지각을 할 텐데,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겪어봤거든요. 죄를 집단적으로 지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어떤 분은 저쪽 강동구에 어디 모 장소로 가서 작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분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텐데, 공동회의에서는 당에서 한 가지 안만 꺼내고 돈을 안 붙일 거예요. 간단해요. 투표를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우리 보통 교회 그러면 어렸을 때 언덕 위에 이렇게 하얀 팬티 칠한, 혹은 그냥 까만 나무 그대로 놔둔 교회도 있죠. 거기에 종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종소리 나고 그런 교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월수 교회당도 생활해보고,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의 교회당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유랑 생활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구나. 이 모임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를 뭉쳐갖고 쭉 가는 거. 근데 이 교회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신약시대의 교회는 나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시작된 곳이. 거기서 막 성령의 강림 역사이라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글로사 혹은 디알렉토,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게 뭐냐면요, 지방어예요. 지방어. 그러니까 전혀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온 사람에게 복을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이란 거는 타치기라치기라 빡보라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방언의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로 넘어오면서 방언이라는 게 희한하게 됐어요. 샤머니즘 쪽, 토템즘 쪽으로 바뀌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이상한 언어로 점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아리에 있는 전쟁이나 이 은사지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점 봐서 뭐 할 건데? 난 그래서 점 보는 점쟁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용궁선녀. 우리 단골 식당에 언니야. 근데 그분한테 그러면 나한테 막 뭘 봐준다 근데 그대나 로또나 맞히세요 글쎄.
그랬더니 목사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신기가 없어진대 자꾸. 나 우리 김정성 집사 집 앞에서 밥을 먹다가 기겁을 해버렸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누가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날 쳐다보니 최선 목사님은 장로만 그래서 시건방도 안 하고 나 가서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아줌마가 와갖고 저거 강동구에서 아주 최고 가는 점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희한하게 또 날 어떻게 맞춰? 응? 난 또 그런 사람 신께는 또 어떻게 그 인정을 하겠어? 그러더니 뭐라 또 옆에 사람이 걸작이야. 우리 양 목사는 가짜 목사는 아니네. 점쟁이가 알아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이미 창설되고 쭉 가는데 교회가 어떨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한 교회들은 그냥 폐지당했잖아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평양신학교 같은 경우 평양신학교의 후신이 여기 장로신학대학교하고 총신대학교거든요. 그 평양신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에 사람들이 이어져면서 그 신앙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한 게 마태복음 1장이라서 마태복음 1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눠요?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3기로 나왔죠. 14대. 그리고 1기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아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우리가 매주마다 이거 설교를 해왔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들은 분들은 축복이고 이 기회를 놓친 분들은 오늘날의 그분들도 축복이야. 왜냐하면 유튜브로 흔적을 남겨놨어.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길은 또 누구예요? 이 길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반,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우리가 이미 다 봤죠? 여고냐, 스알델,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mat단,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1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만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누굴 낳아요?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나와요. 남편 요셉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달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달라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예수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그 요셉으로부터 해서 올라가죠.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은 몇 대까지 소개되냐면 77대. 마태복음 1장은 42대. 자, 누가복음 3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요셉의 위로는 요셉의 이상은 이거 거꾸로 읽었어요. 헷갈리니까. 자,
요셉의 이상은 누구냐? 누구라 나와요? 헬리라고 나와요. 이게 왜 사태인가? 아버지가 달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인 또 마리아가 이 나이가 되니까 깜빡깜빡해가지고 제가 이러면은 누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통기한 다 돼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다가 아니야. 연식이 다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요셉의 가게, 요셉의 가게.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를 중심으로 한 거냐면 마리아 가게예요, 마리아. 같은 유다 지파인데 같은 유다 지파니까 겹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 중심으로 마리아 중심. 그러니까 마리아의 가게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난주 잠깐 맛보기를 봤던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헬리의 사이.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그냥 팍팍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장인의 족보를 이렇게 계승하는 거고, 마태복음에 12대로 이어져 온 42대로 이어져 온 이 요셉의 가게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갖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의 아버지 이제 그 헬리는 그 뭐예요?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계보를 사이로 간 거예요. 아들이 없을 경우는 할 수 없이 여자에게로 이렇게 승계해 준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의 사위 요셉에게 이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규정상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기업을, 그래서 루색의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나올 때에 그때에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요,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제 아들이 없는데, 자, 3절 끝에 보니까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치하리라.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을 때는 물려받은 전통을 만들어준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족보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마리아가 그 남매가 없는 거죠. 그 뭐냐면 아버지 헨리가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업을 상속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지키려고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헨리의 법적 상속인이 되었고 법적인 아들 취급받은 거예요. 이 사이가 법적인 아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의 친아들은 요셉, 헨리의 법적 아들은 요셉. 우리 장모 보고 뭐랍니까? 장모 보고 마더인 로우, 그렇죠? 법적인 어머니. 이번에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거의 그냥 부친상처럼 취급하더라고요. 부친상처럼, 빙부상. 그러니까 난 이거 잘 몰라가지고 난 처음이잖아요. 장인은 돌아가신 게 과거가 없어요. 처음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몰라가지고 상주, 그러니까 우리 처남인 줄 알고 이 계좌번호 우리 그 처남 이름을 쭉 보내서 그랬더니 친구들 전화 왔어. 야, 엄마 네 계좌번호 알지? 내가 상주가 아닌데 야, 네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나중에 알았지 나는. 이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좀 알려준대.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에 이제 증명하는 그 자료가 나오는데 뭐냐면 탈무드에도 마리아는 헨리의 딸이요라고 나와요. 헨리의 딸이요라고 탈무드에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반기독교적 책인데 이거는 반기독교 책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이고 자기들 멸망당하고 도망가면서 만든 건데 자기들 정통성 때문에 이 탈무드 책에 보면 헨리의 딸은 마리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태가 요셉의 가계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누가가 마리아의 가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가계, 마태복음은 요셉의 가계 이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12대 봤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직전에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3기에 이제 그 13번째 인물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이 요셉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유대인의 전통에 어떻게 되면 남녀가 약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동거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한참 유행했던 게 청년부에서 혼전 성결 선서식하고 그랬잖아요. 그 아주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절대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혼방하지 못하게 딱 금지되어 있어요. 그거는 구약 때뿐만이 아니라 신약 때도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의 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버릴 만한 인간들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그냥 이 젊은 세대 애기들, 그 젊은 세대 아이들 때는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쭉 뭐 보느라고 이렇게 전도 영역을 넓히려고 들어가 보면 이 개념이 달라. 여기 내가 딱 볼 때 그냥 그 복음화율 기독교인 율이 20대 애들이 4%의 그 미전도 종족 정도가 아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여러분.
사고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만 이거는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도 공부해 청소년 그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80%가 중독이 빠졌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막 별 중독인데 중독 아주 애들이 확 젖어있는 게 18가지도만. 그게 왜냐면 정신사적으로 아이들에게 기준 삼을 만한 그런 유인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사상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민족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정신문화가 기준이 없는 나라는요, 어느 나라인가가 나중에 그냥 먹어버려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를 지킬 만한 뭐가 없으면, 근데 우리 그 8월 15일 날 사역 지도자 특견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게 저기 좀 큰 데랑, 이 큰 길가에 있는 교회로 몇 군데 이제 쭉 저쪽 이 생가정역도 그렇고 막 알아보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하려고 또 생각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방향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그 설교 말씀을 택해 갖고 왔는데 우리가 딴 데랑 섞여 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쪽으로 섞여 버리면 나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이덴티티거든. 정체성. 나의 신앙의 계보는 이거야 하고 하는 그 정체성. 그런 정체성에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통치할 때는 그 정체성과 그 사상 이런 게 없으면 편하지. 그래가지고 80년대 3S 정책이랬고 섹스, 스포츠, 그 스크린 이걸 사람들 음해화시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역사성이 없어요. 그게 제일 우리나라 슬픔이다. 이 젊은 세대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이럴 때 성경 말씀으로 좀 올곧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없어. 우리 바로 이 세대는요, 교회에서 웬만하면 성가대 서고 웬만하면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둘 중 하나 했어요. 그건 기본이야. 그거 하고 나머지 봉사했어요. 성가대 서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서든지. 그거를 하고 뭘 했다니까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 찾기 힘들어.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때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그 마리아하고 이런 전통에서 이제 결혼하고서 동거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뭘 했어요? 예? 약혼했어요. 약혼하고 몇 년 동안 같이 못 자요? 1년.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가 돼버린 거야. 요셉 잔 적이 없는데, 예? 남편이 자기도 전에 애가, 부인이 배가 불러 오르면 어때요? 기분이. 예? 뭐 기분을 뭐 따져요. 더럽지, 기분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따먹지 말고 따먹어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대표원리라고. 대표원리. 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뭐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대표원리라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참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대표원리 뭡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가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4강까지 올라갔어. 근데 막 우리가 신나고 난리가 났어. 왜 우리가 좋아해요? 우리 국가의 대표니까. 내가 뛴 거야. 그 대표를.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남자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죄를 끌어안고 마지막 아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아담이. 응? 두 번째 아담이. 그가 또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번제들에 올렸던 양들은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왜요? 흠이 있으면 나의 죄를 전가시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인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이 될 때 철저한 인간이야. 그냥 우리예요, 우리. 그냥.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니까 인간의 씨를 받았고 나면 만약에 요셉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요셉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흠이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힘으로 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수천형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죠. 버진. 이 수천여에게서 흠이 없는 수천여에게 성령이 이 흠이 없는 수천여에게 씨를 줘서 그 수천여가 흠이 없는 아들을 낳아요.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난 요셉의 자세에 굉장히 반했어요. 단순히 예수의 아버지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요, 생각해봐요. 나랑 약혼한 사람인데 배가 불러. 이거 뭐예요? 밥만 입어서 그럴까? 예? 여기서 뭐라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꾸 보였다는 거예요. 임신한 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꾸 배가 불러는데 이건 100% 임신이라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의 자격,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파혼. 그런데 이때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리지 않고 천사가 처음으로 요셉에게 알려요. 요셉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응?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태가 벌어진 거냐면, 여러분, 이 처녀가 그 혼전 성교회가 그 임신을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봅시다. 신명기.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어떤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뭐라 나오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는 그 문화는 신약의 문화입니까? 구약의 문화입니까? 구약의 문화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응? 그런데 요셉이 조용히 자기가 마치 임신시킨 것처럼 조용히 끊으렸어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알게 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먼저 알게 했어요. 20절 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묻지마 폭행 정도가 아니라 뭐 데이트 폭행 해갖고 다른 남자 만나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이야 얼굴을 완전히 뭐 피카소에 그냥 그림처럼 만들어 버리더만 완전히 막 퍼렇게 멍들고 여기를 막 야 데이트 폭력 그런 모습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가만히 끊고 자요. 이거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모습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응? 별 문제도 아닌데 그냥 이에 팬네하고 머리 끌고 자고 온 동네 끌고 다니며 싸우는데 나 그 얘기 들어서 월남촌에서 모 안수 집사가 막 부인을 그냥 끌어다. 왜 월남촌인지 아세요? 옆에? 이 옆에 왜 월남촌이냐면 밤마다 술 처먹고 싸워가지고 월남 전쟁터 갔다가 월남촌이에요.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에. 그리고 월남촌 전도를 갈 때는 전이가 붙어 이상하게. 월남전 온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20절 봐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야 근거가 나오네. 요셉의 조상인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요? 인간의 육신은 이미 원죄가 생겨가지고 이 죄를 태어나지 아니하고 흠없는 수천여의 버진, 흠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깨끗한 제물로 바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를 죽여 살려 이럴 때에 그러나 신앙 인격적으로는 조용히 끊어야겠다. 이럴 때. 자, 그래서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 25절 봐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를 출산한 후에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 잠을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그 이후부터 예수의 동생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다음부터 이제
요셉이 마리아하고 자기 시작해서 예수의 동생들 나와서 그래서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계보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요, 저는 신앙은 뭘까? 믿음은 뭘까? 했더니 간단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때문에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럼 뭘로 영생 얻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단한 신앙이. 교회에서 권면을 하죠. 토요일 날은 일찍 귀가하셔서 해가 지면 그냥 해와 함께 같이 지십시오. 그냥 주무셔 보십시오. 해가 지면 자라고. 그러면 주일날 날라다녀요. 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자느냐? 막 꼴깍꼴깍 하고 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막 긴박하게 하냐면 죽을까봐 꼴깍꼴깍 하는데 그 얼마나 겁나요. 이게 은혜 받아서 저러는 건지 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저러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왜 그래? 토요일날 일찍 뛰어서 자라가면 아멘 하면 간단하잖아. 자기 건강에도 좋아요. 생체시계가 생체시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린대잖아요. 순종이라요.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우리 교회의 변동에 의해서 조금만 있어도 우리 막 감정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자기를 앉았는데 임신한 걸 보고도 흥분하지 않아. 우리 조그만 거에 막 흥분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무슨 막 난리 난 것처럼.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천박할까? 여러분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면요,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면 깊이 있는 인격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변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려운 문제 있죠? 요셉의 인격으로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요, 예수의 계보의 인격. 그러면 내일이 이상하게 수월해요. 내가 왜 상대방 어려운 줄 알아요? 이기려고 하니까. 내려놓잖아요. 편해요.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편하려고. 상대방 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변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인격적 예수의 선조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들의 이 신앙의 인격을 보았는데 우리 또한 이제 예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